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를 통해서 히스기야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93장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브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한마디로 다윗을 본받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도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이 여러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되 말로만 본받고 만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에 어긋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되 그냥 적당하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전후후무하게 의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되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전후후무하게 산 왕 중에 한 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산 왕이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상 두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무후무하게 의지하였다고 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유다 왕 중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은 왕을 또 보라 하면 아사 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의지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한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6절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실천하는 행동으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실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잠언 3천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 잠언에 편집된 잠언은 잠언 1장에서 24장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잠언 25장에서 29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집에 편집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하여 이제 본래 1장에서 23장까지 잠언에 합쳤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실행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또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미가가 에레미야 26장 18절을 보면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고 예언할 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미가를 죽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선고한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자기를 공격하는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에도 성공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반대로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백성들이 범죄하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아스 왕은 자기를 도와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다 선지자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의인의 아들도 아닌 보통 선지자가 예언을 하여도 그 예언을 달게 받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십벌을 돌이키게 했으니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겠습니까?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축복을 하나님께 내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이 올라왔습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께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셔서 왕이 나에게 지우시는 것은 내가 당하리다라고 하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께 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대로 그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마치 하늘에서 살던 히스기야 왕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역시 천사가 아니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던 다윗 왕도 바세바와 동침하였고 또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잔인한 짓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히스기야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아담의 피는 오늘날 우리의 몸속에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아담의 자손의 본색을 드러날 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인 인간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다고 했습니다. 부러진 이 이빨 그리고 위골된 발은 죄구실을 못한 것입니다. 부러진 이빨로 어떻게 음식을 씹을 수 있습니까? 위골된 발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환난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는 것은 부러진 이와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발처럼 모양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왕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께 보내며 와서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오기는 왔습니다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환난 날에 의뢰한 아수르 왕은 아무 구실도 못하는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수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합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기 때문에 그 나합이 이스라엘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애굽이지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나합은 모양은 있으나 구실을 못하는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8장 3절에 보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고 했으니 왕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러한 힘을 가진 왕 다리오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다윗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난 날에는 그야말로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의지했더라면 실패할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1절은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발 같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뢰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라고 하는 탄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환난 날에 그냥 돈의 힘에 의지하여 환난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뢰했던 그 돈과 은과 금은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발과 같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다가 실패한 후에 에레미야 예가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의 탄식으로 끝나는 불행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시편 118편 9절에 복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물과 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흐려지거나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맑고 깨끗함을 항상 유지해야 우물과 샘의 존재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물과 샘이 깨끗하지 못하고 흐려지고 더러워지게 되면 우물과 샘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 앞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게 되면 마치 흐려진 우물과 더러워진 샘물처럼 그때부터는 의인의 의인다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때는 아수르 왕을 배척했던 그 히스기야가 오늘은 아수르 왕에게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나에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야말로 의인 히스기야가 악인 아수르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잠언 25장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의 말 그대로 되어진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의인다운 존재 가치를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요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사밧 왕은 열왕기하 18장 14절의 히스기야처럼 악인에게 굴복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인의 의인다운 존재 가치를 강하게 발휘하여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서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 나라의 연합군대를 완전히 섬멸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사밧 왕은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때도 악인에게 굴복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끝까지 의인의 의인다운 존재 가치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기를 요구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죄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의인의 의인다운 존재 가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도 6장에도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의인의 의인다운 존재 가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한때는 아수르를 배척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살던 히스기야 왕이 어찌하여 오늘은 아수르 왕에게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나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라고 하는 이런 비굴한 자리에 빠졌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몸에 흐르던 그 아담의 피가 오늘날 우리의 몸에도 역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천사도 아니고 아담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천사도 아니고 다 아담의 자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몸속에 있던 인간의 약함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아담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몸속에 있던 인간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를 그대로 버려주신다면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오히려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못나서 바세바와 간음을 하였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몸속에 있던 아담의 자손의 피는 다윗의 몸속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인간의 연약함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몸속에 흐르던 아담의 자손의 피는 다윗의 몸속에도 또 우리의 몸속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요 히스기야와 다윗의 몸속에 흐르던 아담 자손의 피가 내 속에는 흐르지 않고 히스기야와 다윗의 몸속에 있던 인간의 그 연약함이 내 속에는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날뛰다가는 히스기야와 다윗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강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다윗의 몸속에 흐르던 그 아담의 자손의 피가 자기 몸속에는 흐르지 않고 또 인간의 연약함이 자기 속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심을 반석까지 강하게 믿고 그렇게 요란하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심히 통곡할 때 인간의 약함을 비로소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까? 베드로의 몸속에 흐르던 아담 자손의 피가 오늘날 우리 몸속에는 흐르지 않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약함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담의 자손인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의 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아담의 자손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반석까지 믿었다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담의 자손은 자기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석같이 믿었던 자기 마음이 하루아침에 모래성같이 묻어지고 마는 것이 아담 자손의 특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반석같이 믿었다가 실패한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히스기야와 다윗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인간의 연약함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알아서 시편 119편 117절 나를 붙드소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드심을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간순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버지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마는 결국 아담의 피의 자손이라서 아버지와 약하여지고 또 미련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아담의 자손의 아버지요 지나지 않는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그려 지키고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요 예배하며 아버지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아버지요 얼마든지 용감하게 아버지요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